아스 왕의 통치의 결론 부분을 보았습니다. 제사장 요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은 그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요야다가 죽은 이후에 그는 아세라 목상과 또한 바알을 섬기며 그렇게 배교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선지자적 메시지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를 죽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요아스는 은혜를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적 그 사람들 또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그들과 함께 그 메시지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 결국은 배교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제 25장에는 이제 9대 왕 아마샤의 통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5세의 아마샤는 등극을 왕으로 등극합니다. 29년 동안 통치했다라고 그렇게 1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아마샤의 평가가 2절에서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마음으로는 행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것도 참 대단하죠. 그러나 그의 마음이 온전한 마음으로는 행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샤에 대한 평가가 평행 구절인 열왕기서를 보면 다윗처럼 행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정직히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이 아마샤를 향한 평가의 핵심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그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도 하나님은 모세 공동체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역대상 28장 9절에도 솔로몬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데 그 정직히 행하는 그 삶이 온전한 마음이에요. 그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기쁨이죠.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 온전한 마음으로 섬길 때 그 섬김이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아마샤의 평가 구문에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마샤를 평가할 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을까요? 사실 내일 본문인 14장부터 이런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의 첫 번째 보면 율법으로서는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는 행했는지는 우리는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그의 나라가 굳게 서며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를 죽였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의 부왕 누굽니까? 요아스를 죽인, 요아스가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4절 보니까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따라서 각자의 죄에 대하여 심판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 그래서 연좌제처럼 아들을 죽이지 말라라는 거죠. 아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연좌제 그의 아버지를 죽이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바로 그들이 행한 그 죄를 묻고 그렇게 집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율법을 잘 지킨 거죠. 여러분, 이 구절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2절의 평가 구문을 한번 적용해 본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뭐 하는 것 같아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이 아마샤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 어떠해야 할까라는 거죠. 자신이 율법을 지킨다라는 그런 외형적이 아니라, 외형적 어떠함이 아니라 결국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며 율법을 지키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적 외형 틀은 그렇게 지켜지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따르고 그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기쁨이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라는 책이 나왔는데요,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아주 참 무서운 것이 하나 나오는데, 한국 교인들의 30%는 무속이나 굿을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인 중에 30%래요. 실제로 부적을 소유해 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적을 소유해 본 사람이 25%랍니다. 25%. 그러니까 왜 여러분 무속을 섬긴다는 것은, 무속으로 말미암아, 무속인들로 말미암아 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마음의 평안이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 30% 이상이 왜 교회를 다니느냐?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틀은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 같고 말씀을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마음의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라고 말하는 교회 다니는 30%의 사람들은 무속인을 찾아도 문제가 없어요. 왜? 무속도 핵심이 뭐니까? 마음의 평안이니까. 그런데 기독교가 주는 마음의 평안과 무속인이 주는 마음의 평안의 차이가 뭡니까? 무속인이 주는 마음의 평안은 즉시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바로 말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받는 위로보다, 마음의 평안보다 무속인이 지금 바로 주는 마음의 평안이 즉시성 때문에 무속인을 찾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30% 가까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서운 것 아닌가요? 교회 다니는 10명 중에 3명은 그런 외형적인 신앙의 틀은 있지만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외형적인 삶은 있으나,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온전한 마음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 조사에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더라라는 사실이죠. 율법대로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 살펴보았다면, 두 번째는 힘을 의지하는 아마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마샤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세일 자손과 싸우게 됩니다. 세일 자손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세일 자손은 에돔이죠. 에돔인데 역대하 21장에 여호람 왕 때 이 에돔이 여호람 왕 때의 이 남유다의 통치를 벗어나 버려요. 이전까지는 이 에돔은 남유다의 통치 아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통치 아래에 있었던 이 에돔이 여호람 왕 때에 남유다의 통치를 벗어난 이후에 결국은 다시 이 아마샤가 이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수를 셌을 때 30만 명이 되었다라고 5절 끝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0만 명이 되었을 때에 그 30만 명으로 전쟁을 나가도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6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 100달란트 엄청나죠. 여러분, 100달란트 엄청난 양입니다. 이 엄청난 양으로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의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군사로 해결할 수 없으니
돈을 주어서 북이스라엘의 용사 10만 명을 고용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마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의지하기 시작해요? 힘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그 힘 뒤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돈이 있다는 거죠. 그 돈을 가지고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 나라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해서 그렇게 에브라임 사람들과 함께 싸우러 나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왜냐하면 에브라임 자손과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7절 후반절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지 않는가가 이 싸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이 같이 하고 있느냐 하지 않느냐가 핵심입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소유하고 있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왕이 100달란트 준 것을 지금 상당히 돈을 지불했단 말이에요. 상당한 돈을 지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걱정하는 거죠. 9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어떤 일을 투자를 했거나 어떤 걸 이미 행했어요. 많은 돈을 썼어요. 그런데 뭔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끝까지 해봐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그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포기해라는 마음을 주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투자한 게 아깝잖아요. 내가 이미 투자한 게 아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샤는 내가 투자한 게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다. 결국 힘을 의지했던 이 아마샤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순복하며 나갑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점검해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의 힘과 그 힘 뒤에 있는 돈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분명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의 한 주제도, 한 꼭지도 10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무엇인가 하면 전반적으로 한국교회는 이제는 11조 하는, 헌금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라는 것이 그 설문조사의 결론이더라고요. 돈의 물결은 점점 강해져 갑니다. 돈의 힘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여러분 더 무서워질 거예요. 종말이 때가 되면 더 돈의 힘은 강해질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돈을 신뢰할 것인가 이 양가름 사이에 딱 설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 사람이 결국 그 마음이 온전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일의 결과를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 왕들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하여 깨닫지 못해요. 그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 10만 명이라는 큰 용사를 고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대로 돌아갔죠. 그래서 10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돈을 100달란트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화를 냈을까요? 이제 이유가 있겠죠. 이들은 사실은 100달란트보다 더 많은 것을 원했어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취해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역시도 이 용병들을 보았을 때는 이들은 또한 다른 나라에도 많이 팔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이때 이 아마샤가 전쟁도 하지 않은 채 돌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용맹함을 증명하지 못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분연히 화를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베드론까지 유다 성읍에서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잘못된 그 일은
여러분 무엇을 남깁니까? 잘못된 결과를 남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지 못했던 것들은 결국은 이런 아픔의 흔적들을 남기는 거죠. 이렇게 아픔의 흔적들을 남겼다면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는 이 길을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14절부터 나오는 이 아마샤의 모습은 이러한 실패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이 실패에 쓴 열매를 먹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의 열매와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이켜서 그 일의 교훈을 온전히 삼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앞에서 겉으로 드러난 정직을 넘어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마음의 기쁨이 우리 안에 늘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